네, 오늘도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곳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13장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함의 아들이 사는 곳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거짓 영의 도움을 받아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꿈꾸는 자들은 사탄과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이 거짓 이적과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면 영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용한 무당이나 영험한 무당, 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을 우리는 또 종교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영적인 사탄이 이런 종교심과 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미혹해서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미래와 장래의 일들은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와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종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절대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이 현재의 고통의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고통을 허락하셨고 또 미래를 알 수 없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무당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을 그냥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오늘 본문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무당들은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다 죽이라는 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느냐. 그것은 이런 땅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고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로 사람을 쳐 죽여야 되는 이런 법을 정해놓으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엄한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강한 심판의 규정을 두시는 이유는 이런 죄를 절대로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인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막지 못하면 결국 온 성읍 사람들 또는 온 나라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성읍이 타락하고 도시가 타락하게 되면 전쟁을 통해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개인을 넘어 이 성읍과 도시가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대표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이나 폼페이의 심판이나 로마의 심판은 결국 이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할 때 도시와 나라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의 심판도 사실은 온 인류가 우상과 음란을 통해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인류 전체가 심판당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탄의 활동으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이 사탄은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진리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탄의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이 두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활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 또 점을 치는 자들이 미래를 볼 수 있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성도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물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탄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 이 말씀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두 짐승, 이 세상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심판하고 불과 유황불 붙는 못, 이 지옥에 던져 넣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따라갔던 이 불신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